자,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로 갈까요? 자, 그러므로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학자들은 이 부분이 시편 95편의 인용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억을 소환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 그런데 그 형태가 다양하죠. 때로는 진짜 환상으로 혹은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혹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깨달음의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책을 읽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참 이게 어렵지만 아무튼 이 분별의 과정을 잘 거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듣잖아요. 오히려 마귀한테 완전히 놀아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자기가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설명해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훅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귀에 딱 꽂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망치로 갑자기 쾅 하고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기한테 확 다가와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더구나 이것이 자기의 평소 생각이나 감정과 반대가 되는 것일수록 정확도는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던 생각, 그런 관점, 그런 감정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반대가 되는 그런 생각, 그런 관점, 그런 생각이 쾅 하고 나한테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해서 사람이 다 순종을 하지는 않아요. 8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거 올바른 일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싫어요. 근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인을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한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분명히 들려주셨는데도 이것도 하나님 음성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1차, 2차, 3차 옵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인은 1차, 2차, 3차 계속 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러면은 징계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작정 벌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 내버려 두면요. 아주 이거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매를 때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가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고집 부리다가 저도 이제 홍구멍이 많이 나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까지 가졌었냐 하면 싹 치우자. 빗자루로 싹 쓸어버리듯이 그냥 내 계획, 내 생각, 내 철학 싹 쓸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면 그냥 다 쓸어버리고 나는 그냥 간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막 땡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더라고요.
아예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막 맞춰야 된다고 때를 써봐야 그냥 나만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말씀하시면 진짜 그런 거고요. 아니야 말씀하시면 진짜 아닌 거예요. 특히 이런 일에 있어서 자존심, 이런 거 아주 금물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고요. 순종의 문턱까지 다 왔어요. 이제 요것만 살짝 넘어가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딱 걸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자존심, 딱 이게 있더라고요. 자존심 버릴 거야?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존심 버릴 거야? 버리기로 하는 거예요. 다 버리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내가 이전에는 넘지 못하던 어떤 것을 넘어가게 하는 어떤 비결이랄까? 팁이랄까?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걸 버리는 순간부터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극적으로 삶의 변화가 있죠? 그런 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변했는가를 보세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끝끝내 붙잡고 있던 딱 이 자존심의 뭔가가 이게 내려놔진 거예요. 그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군인들이 출동 준비 태세를 딱 할 때가 있죠. 출동 준비 태세 딱 돼 있어요. 고! 그러면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네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세가 참 우리들한테도 필요하더란 말이죠. 우리가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청직이요 종이다라는 것을 나 자신은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자녀이긴 하지만 이 청직이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한테 이제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무 높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략적 고민, 높은 거 아주 너무 레벨이 높은 고민 있잖아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청직이나 종은 주인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주인께서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주인께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고민은 안 해요. 그냥 시키시는 그 일을 하다가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건 성공이고 저건 실패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세상에 좋은 거 다 버리고 고생길 자초했던 사람이죠. 결국 죽음도 순교까지 갔어요. 순교까지.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실패로 보일지 모르지만요. 우리 인생이 현세에서부터 내세까지 쫙 이어지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대성공인 거예요. 현세만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눈이 뜨여져서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현세부터 내세까지 쫙 이어지는 거라는 것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간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종의 아주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서 항상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로 갑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9절에 보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나를 테스트했다 그런 뜻의 말씀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간을 본다고 할까? 이렇게 하시나 저렇게 하시나 뭐 떠보기도 하고 진짜 하실 수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놓고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에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나 안 하시나 내가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 요거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꼭 기도는 하되 의구심이 섞여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적당히 발 빼고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다 보고 내가 행동하겠다 요렇게 하는 거 요런 거를 마귀가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질 않거든요. 그런 태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하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언제나 겸손과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저는 못합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겸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못합니다.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다 엎드려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제가 이러저러한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응답을 바란다면 첫째, 납작 엎드리는 겸손. 둘째, 제가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 이런 마음 가지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 우리도 그렇게 겸손과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범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13절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왜 완고하게 되느냐? 죄의 유혹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 하고 싶어요. 그 죄 짓고 싶은 그 마음의 유혹이 있는데 사람이 그 유혹이 간절하면 일부러 귀를 딱 막아요. 하나님 말씀 계속 들리면 갈등이 많아지니까 아예 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짓고 싶은 마음에 홀려가지고 유혹이 되면 점점 하나님 멀리합니다. 개인기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개인기도라는 게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건데 얼마나 부담스럽냐 말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좀 빠져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기도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 생길 텐데, 죄책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갈등하고 번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내 마음에 와서 닿는 설교를 하는 분들을 꺼려해요. 묘하죠.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냐, 나한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근데 사람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죄의 유혹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뭐 등장하는 사람들 뭐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뭐 갈수록, 뭐 그 사람들이나 나나 50보 100보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다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 나오면 성령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가지고 이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시거든요. 한 달 내내 방치해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쌓였던 차라도 장대비가 몇 시간씩 쏟아지면 깨끗이 씻기는 거예요. 안 씻길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을 자꾸 이제 마음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분들은 은혜의 자리를 진짜 열심히 찾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씻겨지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놀게 만들면 안 돼요. 생각이 놀게 하면 안 돼요. 심심해 이런 생각 들 때가 진짜 위험한 때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성경이라도 그냥 귀에 꽂고 그냥 달리기를 하든 걷기를 하든 그냥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취향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아주 좀 특이한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분이 너무 이렇게 이 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이 사이에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싶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 공통적인 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여튼 마음에 이제 크게 은혜를 받아서 그렇겠지만은, 은혜를 받은 그때부터 모든 거에 다 나가요. 새벽 예배, 수영동 같은 데는 또 예배가 많잖아요. 있는 예배는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이제 은혜로운 예배도 있고 아닌 예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주구장창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냥 쑥 올라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에 나오신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런 기도 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살 길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인간이 못하는 거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인간이 못하는 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왜 소망이 없는데, 이런 거를 놓치면 너무 아쉬운 거죠. 제가 오늘 좀 너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분을 좀 신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동안에 만나봤던 분들 중에도 이제 우울증 같은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도 너무 지금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분이에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저는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저는 목회자니까 약도 드시지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좀 그분을 위해서 좀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만약에 제가 정신과 의사라고 치면 사실 그분의 인생을 놓고 내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을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처방을 해주고 나는 사실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인생도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거기서 건지심을 받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갑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